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10번째 마지막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심을 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의 고통과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죄인데, 그런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게 되면 그것이 곧 죄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 주에 거의 언급되다시피 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 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나무 열매를 봤더니 열매는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실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암직도 했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삶에는 죄가 들어왔고, 또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 고통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이 무너지는 과정에 좋은 외투 한 벌과 은덩이, 금덩이를 보고는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몰래 자기 집으로 가져다가 숨겨놓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아간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알고는 아간과 그 가족들, 그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심 때문에 아합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합 역시도 아람 군대와 전쟁 가운데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한가히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육신에 그 탐욕이 일어나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것 때문에 이후에 그 다윗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경우들을 보면서 엄청난 결과, 그 배경에는 정말 그 시작이 작은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뱀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그런 빈 공간을 인간이 탐욕으로 채우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전술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들 속에 사단은 숨어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걸 갖게 되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갖게 되면 당신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그 다정다감한 남편이나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욕심, 탐심이 생겨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인생은 짧은 거야, 뭐 그렇게 살 이유가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 인생 별 것 있어 라고 이렇게 탐욕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탐욕,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짐 그레이함이라고 하는 분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만족감이 일단 그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면 그는 이 경로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는 그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결핍을 느끼면서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저 사람 저 정도 가졌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플로토 사이에 탄탈로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행동을 하는지 제우스는 그 아들에게 그 탄탈로스를 연못에 가두는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연못 안에 갇혀있는 이 탄탈로스는 머리 위로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손을 뻗어서 따보려고 하면 또 올라가 버리고, 따려고 하면 또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속에 있으면서도 목이 마릅니다. 물이 차올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빠져버리고, 물이 차올랐다가 또 마시려고 하면 빠져버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탐욕이고, 그리고 그 탐욕은 절대 만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을 목적 없이, 꿈이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과 또 욕망, 탐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탐심이 버려진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비결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웃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남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도리어 탐심에 빠져서 죄, 악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상냥하고 다정다감한 아내와 남편과 사는데 내 아내는 왜 이런가? 내 남편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는 만족이 없고 탐심으로 인한 또 죄악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내 차는 맨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만족이 없고 자꾸 탐심이 마음에 들어와 죄를 짓게 하는 도화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라고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여러분 요즘은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지만 전에 오셨던 분들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오래전에 오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민 오실 때 겨우 200불, 300불 그 정도를 겨우 갖고 오셔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200불 주고 크라이슬러 낡은 밴을 하나 사서 끌고 다녔습니다. 엔진에서부터 기름 냄새가 실내로 들어와서 한 10여 분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서 운전하기 힘들고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내려놓고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감사해서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만족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차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남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 가지고 온 것 별로 없었지만 오늘날에 이만큼 경험하고 이만큼 갖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고 더 욕심을 부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도리어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참되고 경건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한 위치에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차가운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되고 경건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말 가운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 만족하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탐심이 물리쳐 주시고 도리어 자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그 욕심, 탐심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유혹, 욕심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천하만국의 화려한 그 세상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이걸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안목의 정욕,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슈퍼스타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고, 그러므로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정하는 승리를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참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이에 임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에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또 똑같은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그 자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하셨고 그 사랑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육신의 정욕이나 소유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도 필요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기까지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주님의 기쁨은 영적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며 마귀가 미끼로 쓰는 온갖 쾌락에 대한 입맛을 잃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마음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같이 세상에
그 어떤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조카 롯과 그 초지 때문에 싸울 때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고 하는 여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더 브릿지라고 하는 짧은 단편 영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버지의 직업은 배가 지나가면 기차가 이게 달리는 그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일터로 나갑니다. 배가 곧 다리로 지나간다는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는 다리를 달려오는 그 기차가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철길에 붉은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관사가 이 빨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려 올려진 그 다리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아들이 이를 보고 아버지에게 기차가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큰 소리를 쳤지만 아버지는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기계 소리로 인해서 아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사태를 파악한 아버지는 급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사이에 이 수동으로 다리가 내려오는 레버, 그래서 다리를 제껴서 다리를 내리게 하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그 레버를 잡는 과정에 다리 아래로 빠져서 다리 사이에 끼게 됐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기차 안에 승객들은 바깥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웃기도 하고 차창 밖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기차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다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그 순간에도 기차는 계속해서 들여 올려진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는 찢어진 가슴을 안고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들이 탄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가게 됐지만 아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은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빈 공간이 있더라도 그 빈 공간을 채우고도 남는 충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짐 그레엄이란 분이 쓴 책에는 20세기 초 영국의 한 노동자와 같이 사는 그 한 분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가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가구와 음식들은 행복과는 하등 상관이 없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며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소이다.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만일 내가 이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집은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음식은 아무 맛도 없을 것이요, 당신과 함께 쓰고 있지만 이 집의 비싼 물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오. 나는 이 말을 하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어.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의 의미를 알 도리가 없구려. 내일 이 집이 오두막집이 된다고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이외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라오. 케인즈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은 내 소유를 떠나서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는 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고위급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제자 웸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악랄한 전략을 가르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 다하기 다른 무엇인가라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인간을 묶어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성과, 예수님 더하기 나의 평판, 예수님 더하기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같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그 자신 마음을 만족해 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같이 모든 일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것 때문에 참 만족을 얻으셔서 더 이상 세상에 탐심이 필요치 않는, 탐심이 물리쳐 주시고 도리어 세상 위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들이 탐심을 버리고 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보다 더 큰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구원은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 필요할 때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거룩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은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곧 영광과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영광과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것 때문에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유럽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거나 다른 데서 만족을 찾고 다른 데서 능력을 얻고 다른 데서 형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탐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탐심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포는 그걸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옆에 거대한 폭포를 놔두고 촛불을 막 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는 책을 쓰신 송용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 한경남도에서 남쪽으로 피난와 와서 공주에 머무르시다가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고 기차를 타고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원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 봤더니 소매치기 소굴이었습니다. 겨우 도망을 쳐서 수원역 대합실에서 먹고 자면서 구두 닦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들을 이게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도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는 다 기숙학교로서 먹고 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거절이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정처 없이 다니다가 교회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그때부터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신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종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그럼 여기서 지낼 수 있다고, 먹고 지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종치는 일을 하면서 교회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오산 미군부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윌리엄 댄이라고 하는 군인을 소개받아서 이분의 일을 열심히 도왔는데, 이분이 정식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기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으로 갔던 그 군인분이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 소년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내가 그 아이를 후원하겠다고 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하시기를 이분을 끝까지 도와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이분의 후견이 되어서 이분이 밥 존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공인 회계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가 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북한 선교를 하시겠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극동방송의 부사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회장까지도 역임하시고 횃플 트리니티 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어와나 코리아 총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분이 송용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 제 인생에 대한 의심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은인분들 덕분에 제 인생의 좋은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사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속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셔서 정말 세상의 것 부러워 탐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탐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만 있지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고 만족이 있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값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심어주는 탐심은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또 좋은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단 마귀의 속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실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자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충분히 만족해 하시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만히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과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만족되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세상의 것 부러워하는 탐심에 빠져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신 말씀처럼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